구약성경 미가 4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아멘. 미가서 4장 3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미가서 4장 3절 말씀의 중간을 보면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구약성경 가운데 소선지서 12권 중에 짧은 성경인 미가서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참 많은 1189장이라는 성경 66권 가운데서 제가 방금 읽은 이 본문이 익숙하신 분과 익숙하지 않은 분으로 저는 나눌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을 정말 많이 읽으신 분들은 이 본문이 좀 익숙한 것 같아. 그러나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안 읽었는데 내가 설교 중에 들어본 것 같다. 그러면 그 대다수의 사람들은 해방신학을 가진 목사님에게서 설교를 들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산주의와 함께하는 그러한 노동자 해방, 농민 해방, 또한 평등을 기치로 하여서 한 사람당 다 땅을 주고 집을 주고 노력하고 수고하지 않아도 평등하게 소득이 분배되는 나라를 추구하는 그러한 해방신학, 말하자면은 성경을 공산주의 사회주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이지요. 그 해방신학을 가진 사람, 특별히 목사들, 신학교 교수들이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이 미가서 3장입니다. 그리고 이 미가서 3장을 통해서 어떤 주장을 하냐 그러면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자. 말하자면 북한의 무기는 그대로 있는데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 잠수함을 개발하고 ICBM을 개발하고 액체에서 고체 연료를 개발하고 그리고 더 북한의 전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남한에서는 전쟁 무기를 내려놓자. 우리가 평화를 추구하고 가면 한반도에 평화가 올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목사들, 그런 해방신학에 근거한 목사들이 미가서 4장 3절 같은 구절로 많이 설교합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제가 굳이 많은 말씀을 드릴 건 없다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복음을 증거하면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이 사실은 더 문제가 됩니다. 교회 안에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들을 저는 목사들이라 봅니다. 지도자가 잘못되면 그러면 교인들은 소경이 되고 눈이 멀게 됩니다. 지금은 점점점 목사들이 침묵하거나 혹은 침묵을 강요하는 그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왜 침묵하게 할까? 혹은 왜 침묵을 강요할까?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이제 지금 대한민국의 시국에 있어서는 좌와 우가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추구하며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위기와 또한 국가적인
극심한 고난과 환난 속에 이대로 간다면 들어가고야 말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니야. 지금은 어느 때보다 평화로워. 봐봐라. 북한하고 평화무드가 만들어지고 얼마나 좋은 세상인가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중도파가 있습니다. 이도저도 아닌 사람들. 그래서 목사들 가운데에서는 이도저도 아닌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도저도 아닌 사람들이 뭐 자기의 견해가 이도저도 아니거든요. 그냥 교인 수 많아지고 건물 잘 짓고 월급 잘 받고 그러면 성공하는 목회자, 목사의 인생이다. 이도저도 아닌 거예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목사들 가운데 많고 또 목사들 가운데 나라가 좀 이상한데 그러나 그것을 교회 예배당에서 설교에서 말하면 극렬하게 교회 안에 있는 총 2가지 계층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나라가 이상한데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이제 바른 이야기를 해주시네 그런 사람들. 반면에 좌측으로 기운, 좌익에 기운 교인들 같은 경우는 왜 분란을 당신이 일으키냐.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제정신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도파들은 자자 싸우지 말자, 싸우지 마. 그냥 함께하고 친하게 지내면 되지. 그리고 목사님, 교회 안에 분란을 왜 일으키십니까? 그런 부류.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목사들이 교회 안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이 인터넷상에 뭐 네이버나 혹은 다음이나 또 큰 교회들의 사이트, 홈페이지지요. 그런 곳들을 살펴보면 핵심적인 거 하나는 뭐냐 그러면 나라의 시국에 대하여 침묵하게 만듭니다. 입을 다물게 만들어요. 기독교 카페들 같은 경우도 몇만 혹은 몇십만 되는 이런 기독교 카페들에서도 국가의 문제, 시국입니다. 시국이라 그래야 되지. 정치 이야기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치 이야기를 금지한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 카페들에서 시국, 나라 돌아가는 상황에 대하여 자료가 올라오면 다 삭제시키고 없애버립니다. 참으로 내로남불의 전형입니다. 목사들도 강단에서 별 웃기는 짓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전에 노무현 그 양반 자살해 죽을 때에 많은 목사들이 분향소를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당신들 배교한 거야. 당신들 완전히 사입이야. 2번째, 붉은 악마 있지요? 붉은 악마. 세상에 대한민국 축구의 응원단 이름을 붉은 악마로 세상 사람들이 정했다. 뭐 그건 알아서 하는데 그런데 교회에서 목사가 또한 교인들과 함께 붉은 악마 티셔츠를 입고 예배당에서 축구를 함께 보면서 이 붉은 악마 유니폼을 입고 응원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짓이 교회들 안에서 자행돼 갈 때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내로남불의 전형으로 2008년에 이 광화문에서 광우병 집회가 있었죠. 광우병 촛불, 저는 뭐 사태라 그러겠습니다. 내 송송 구멍 탁 그러는가요?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려가지고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난리가 난 2008년. 강단에서 목사들은 그것을 열심히 외쳤습니다. 열심히 외쳤어요. 이명박 대통령 저 양반이 우리 국민들을 미국산 소고기를 먹여서 죽이려 한다. 그러나
그게 다 허풍선이로 끝났고 한국은 지금 미국산 수입 소고기 중에 제일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이제 정치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선봉장에 섰던 상당히 많은 교회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하지 마, 시국 이야기하지 마, 그렇게 주장하고 외치고 국가에 지금 상당히 위험하게 돌아가는 안보나 경제 문제를 이야기하고 종북으로 자신을 커밍아웃하고 있는 문재인 씨에 대하여 침묵하게 합니다. 항상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 같은 경우도 2016년 11월 초에 그 교회 부교역자들하고 함께 하여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참여하고 동참하는 시국선언문을 114명이 서명하고 했습니다. 제가 당시에 시국선언문을 2016년 11월에 보았고 그 명단도 확인했었죠. 당시에는 정확히 이제 그 명단 가운데 분당 우리교회 부교역자들의 명단까지는 잘 안 봤는데 지금 요즘 들어와서 한번 확인해 봤더니 부교역자들까지 합해서 명단에가 15명이 있더군요. 15명. 시간이 몇 년이 흘렀기 때문에 부교역자들은 좀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2016년 11월 초에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그럴 때에 소위 말하면 이게 나라냐 그것이지요. 그럴 때에 분당 우리교회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이 총 몇 명이 서명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몇 년 지난 다음에 지금 명단에는 총 15명이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앞장선, 또한 기독교계의 앞장선, 그리고 그 114명의 전반적인 핵심 인물들은 누구냐 그러면 뉴스엔조이의 기사가 나왔는데 사랑의 교회 출신 목회자들이 중심을 이루었다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때에 으쌰으쌰하고 난리를 피우고 또한 세월호 때 난리를 피우고, 그러나 세월호만이 아니라 국가의 여러 사건 사고들, 화재로 인해서 사람 죽고 또한 납치당하고 무슨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때는 침묵하는 거예요. 침묵하고 정치적 이슈를 가지고는 으쌰으쌰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문재인 씨 정권이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실정과 잘못된 정책과 잘못된 법안을 만들며 친북적인 행보를 하며 국가의 안보를 무너뜨리는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침묵하고 말을 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기독교 카페 가운데 어느 카페를 제가 들어갔습니다. 회원수가 12만 명이 넘는 카페입니다. 당연히 이 기독교 카페도 정치적인 것, 시국에 대한 것은 다 삭제하고 올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카페니까 이제 설교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최근에 올라온 설교가 하나 있어서 거기에 설교는 동영상으로 된 것보다도 원고로 해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설교의 얼마를 읽어 보렵니다. 설교가 A4지로 제가 프린트했을 때는 2장이 나옵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 교회의 상황과 실정입니다. 말하자면 그 12만 명이 넘는 기독교 카페, 전반적으로 몇 개의 기독교 카페 말고는 전부 다 시국에 대해서 침묵시킵니다. 그러면서도 이명박 대통령 때는 4대강 가지고 달라들고 난리를 쳤지. 그 다음에 광우병 가지고 난리를 쳤지. 박근혜 대통령 때도 탄핵을 위하여 난리를 쳤으면서
이제 와서는 쉿 조용히 해. 정교 분리야. 그런 기독교 카페들, 그러한 목사들이 교회 안에 중심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올라온 어느 교회 모 목사의 설교인데 6월달 주일 설교입니다. 제목이 평화로운 나라이고 설교 본문이 이 미가서 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가서 4장 3절을 읽었습니다. 이 구절은 해방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1990년 초 이 주사파애들 또 주사파애들 가운데서 좌파 기독교가 된 친구들이 항상 강조하는 또 이 해방신학의 책들 가운데 항상 나와 있는 구절이 미가서 4장 3절입니다. 보습을 만들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자. 창을 쳐서 낫을 만들자. 전쟁 연습하지 말자. 그래서 끊임없이 해방신학에 몰두한 좌익 기독교인들은 전쟁 연습을 반대합니다. 북한이 전쟁 연습하는 것은 놔두고 대한민국은 하지 말자. 그런 입장이죠. 최근에 이 12만 명 넘는 이 카페에도 정치, 국가, 시국에 대한 거 다 침묵하게 하는데 이런 설교는 올려놓습니다. 근데 이 설교가 가장 정치적인 설교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좌측에 기운 것들은 허용하는 거죠. 내로남불입니다. 어떤 사람은 A4 2장인데 조금만 읽어서 악의적인 편집을 하지 말아라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악의적인 편집이라는 것은요 좀 한 문장 읽었을 때도 복잡하고 어려워 문맥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것을 끄집어내서 이상한 해석을 하는 것이 악의적인 편집이고요. 한 문장인데도 바보 멍청이 아니면 저게 무슨 말이구나 알 수 있는 것은 그건 악의적인 편집이 아니에요. 어떤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다 말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어떤 최근에 이 12만 명이 넘는 카페에 가장 최근에 올라온 설교를 제가 프린트했습니다. 여기에서 2장짜리인데 제가 A4 1장 가까이를 읽겠다 그 말입니다. 아마 양이 적으면 3분의 1 정도 되고 3분의 1이 약간 넘는 양입니다. 굳이 다 일일이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내용만 들으면 이 양반이 뭘 이야기하는갑다라고 알 수 있어요. 제목이 평화로운 나라. 서론이 한 3줄 됩니다. 한 줄만 읽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은 후에는 전쟁의 무기가 농기구가 되며 다시는 전쟁 연습도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은 후, 그게 맞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은 후. 그러면 지금 북한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까? 없지요. 없는데 대한민국의 무기를 내려놓자?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이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 내용에 하고 있습니다. 1대지, 총 3대지까지인데 2대지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1대지, 평화는 무기가 생활 필수품으로 변해야 한다. 중간에 서로를 미워하는 남북은 평화라는 단어를 부끄럽게 한다. 어느 한쪽이 사랑으로 품어야 한다. 먼저 사랑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남북은 평화라는 단어를 부끄럽게 한다. 어느 한쪽이 사랑으로 품어야 한다. 그러면 누가 품으란 이야기죠? 남한, 대한민국이 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가장 정치적인 선동을 미가서 4장 3절에서 5절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대지에는 주적은 북한이 아니라 일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일단은 1대지 좀 읽어갑니다. 민족 분단의 구조적인 악에 동참하는 일체의 조직과 행동들은 평화를 무너뜨린다. 민족 분단의 구조적인 악에 동참한다. 이 구조적인 악이 이들이 주장하는 구조적인 악은 뭐냐 그러면요. 국가보안법입니다. 또한 주한미군입니다.
주한미군이나 국가보안법 그런 것이 없을 때에 더 평화롭고 그리고 분단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남북 분단 상황에서 휴전협정을 정전협정과 평화협정으로 바꾸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화협정을 가로막는 사람들은 민족 분단의 구조적인 악에 동참하는 조직이고 행동들이고 평화를 무너뜨린다. 좌익 정의구제 사제단 이 가톨릭 신부들이나 아니면 좌익 목사들은 항상 평화를 외칩니다. 누구에 대해서요? 한국군 전쟁을 혹은 북한의 도발을 준비하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훈련을 하는 국군에 대하여 또한 미군에 대하여 주한미군에 대하여 미국에 대하여 평화를 외치면서 저주하고 달려듭니다. 그러한 좌익 목사들은 항상 특별히 우파 대통령들이 당선되어서 대통령 일을 하였을 때에 그런 일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러나 좌익 대통령들이 당선되어서 활동할 때는 침묵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잘되고 평화로울 때에 정의구현 사제단 같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데모하다가 지금은 사라지고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침묵하고 말도 안 하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목사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계속 읽어보면 칼과 창 같은 마음을 녹여서 상대를 기쁘게 하는 생산성 있는 보습을 만들어야 한다. 칼과 창 같은 마음을 녹여서 사실은 이 목사는 북한 김정은과 그 집단에게 이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칼과 창 같은 마음을 녹여서 상대를 기쁘게 하는 생산성 있는 보습을 만들어야 한다. 칼을 녹인 보습은 괭이 같은 걸 이야기합니다. 칼을 녹인 보습으로 나와 모두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평화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와 평화란 이야기는 사실은 이 목사가 주장하고 싶은 해방신학과 그에 근거한 미가서 4장 3절, 4절, 5절에 해석을 하기 위한 그러한 들러리에 불과하지요.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의 제목은 평화는 생명을 사랑하는 나라에 임한다. 내용을 읽어보면 평화와 경제적 풍요를 지킴은 무기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무기를 전진 배치하지만 주적이 누구냐? 일본에게 망한 나라가 유엔으로 해방되었지만 당한 우리끼리 서로 헤어져 서로 적이라고 하니 주적인 일본이 웃을 일이다. 지금 일본에게 망했다 나라가 유엔이 해방시켰다. 그 다음에 이제 당한 우리끼리 서로 헤어져 가지고 서로 적이라고 한다. 제가 지금요 이 특별한 설교를 하나 골라낸 게 아니고요. 기독교 카페에 12만 명이 넘는 모 카페, 대형 카페에 최근에 올라온 설교 하나를 무작위로 선택한 것입니다. 제가 양심껏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양심껏. 그렇지 고르고 고른 설교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올해 6월에 어느 교회에서 강단에서 전해진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대형교회 12만 명이 넘는 대형 기독교 카페에서는 정치 이야기를 금지시키면서 이런 설교들을 올려놓고 전파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게 한국교회의 가장 큰 목사들의 위선입니다. 자기가 가장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건 정치가 아닌 것이고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우리가 타고 있는 대한민국호가 침몰하고 있는 중이어서 침몰하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배라면 구멍난 부분을 메꿔야 되고 난파돼 가고 있으면
살 수 있으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고,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정치 이야기로 매도해 갑니다. 우리가 사는 집이 불타오르고 불나고 있으면 그것을 혼자 끌 수 있으면 끄지만은, 혼자 끌 수 없으면 사람들에게 부리야 해가지고 함께 모여서 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동네가 사는 곳 뒤에 큰 산이 있는데 산불이 나기 시작했다. 산불이 나기 시작했는데 내 혼자서 끌 수 없는 산불이다 하면 부리야 해서 동네 사람들 모으고, 제가 과거에 젊었을 때 뭐 군대 갔다 온 다음에 예비군하고 민방위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과거에 민방위 때 같은 데도 산불이 나면 민방위 대원들을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민방위 대원이 돼가지고 산불을 끄러 가고 그런 적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몇 명의 사람으로 끄지 못하니까. 그래서 함께 산불을, 솔나무 가지를 꺾어서 산불을 끄고 그랬어요. 제 어릴 때는 산불이 참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산불을 끄러 함께 출동하고 이런 적들이 좀 있습니다. 정말 침묵하게 만듭니다. 대한민국의 상황에 대하여 목사들이 침묵하게 만들면서 사실은 강대상 강단에서 전해지는 설교는 이런 설교지요. 이런 설교. 두 번째 대지의 제목이 그렇지 않습니까? 평화는 생명을 사랑하는 나라에 임한다. 일본에게 망한 나라가 유엔으로 해방되었지만 당한 우리끼리 서로 헤어져 서로 적이라고 하니 주적인 일본이 웃을 일이다. 지금 국방백서에서 북한이 주적이라는 것을 삭제하고 없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대에서 하는 군인들 교육이나 혹은 예비군들의 교육 속에서 주적을 일본으로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목사가 도대체 어느 사상을 가지고 있냐 할 때 이건 해방신학을 가진 좌파 목사입니다. 주적을 일본이라 그러잖아요. 주적을 일본이라. 일본이 뭐 침략해 옵니까? 공격해 옵니까? 일본과 한국은 정말 가까운 우방이고, 가까이는 미국과 일본과 한국이 이 태평양 또한 동북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공조체계로서 군사훈련을 하고 중국과 북한에 대항하고 나아가 러시아에 대항하여서 평화를 지키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좌익 정권과 좌익의 입장에서는 북한을 주적에서 빼야 되니까 주적으로서 누구를 넣을까 하다가, 야, 과거에 종군 위안부부터 시작해서 별 이야기를 꺼내면서 일본으로 삼는 것이죠. 이런 것을 설교하는데 정치 이야기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계속 읽으면, 그러니 국방 예산이 천문학 숫자이고 많은 돈을 중간에 슬쩍하여 사정의 대상이 된 것도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니까 주적을 놔두고, 이제 주적인 일본을 놔두고 우리끼리 전쟁 싸움하고 준비하고 국방 예산을 천문학적으로 하니까 중간에서 빼돌리고 감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 30년 후에는 고물로 변할 무기를 높은 가격에 사들인다. 미국에서 주로 이 최첨단 무기들 많이 사오죠. 30년 후에는 고물로 변할 무기다. 30년 후에 그럴지 몰라도 지금 현재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기가 필요하죠. 사드 같은 무기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전쟁 연습을 한다. 우리나라에서 전쟁 연습을 한다. 그건 이번에 미사일을 쏜 북한한테 이야기해야지요. 이 목사는 지금 교회에서 교인들 대상으로 선동하고 있고 12만 명의 기독교 카페에서 이 설교를 올려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면서 대한민국의 안보에 대해서는 침묵하도록 만듭니다. 세 번째 대지는 평화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그까지는 읽지 않겠습니다. 결론, 남북한의 마음의 창칼을 말씀으로 갈아서 사랑과 평화로 세우고 생명을 중시 여기며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야 평화가 온다. 미안합니다마는
개방기 소리입니다. 참 이 미가서 4장 3절을 해방신학자들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무기를 내려놔야지만이 북한이 적화 통일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가장 정치적인 설교들을 하면서 그러면서 야, 당신들은 국가의 일에 시국에 관심 갖지 말아라. 입을 다물어라. 그러한 목사들이 정말 많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 광화문에 나가서 으쌰으쌰 했던 목사들이 지금에는 침묵하라. 내로남불하지 마세요. 내가 하면 노면 쓰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그러한 위선을 떨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위선자로 살지 마세요. 이명박 정권 때의 4대강을 가지고 얼마나 으쌰으쌰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나 지금 농민들은 4대 강보를 해체하려 할 때 안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안 된다고 그래요. 4대 강보 사업에서 뭐 부정도 좀 있었고 완벽하지 못한 것도 있었고 그래서 연일연야 방송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4대 강의 사업이 완벽한 건 아니다. 이야기하죠.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잘 된 거다 그 말. 전반적으로. 그러나 이 정치적 이슈를 만들어서 이명박 정권을 흠잡고 무너뜨리고 정죄하기 위하여 작은 흠을 가지고 좌익들이 선동할 때에 오히려 목사들이 넘어가서 그 선동과 함께 해왔다 그 말입니다. 그 선동이 너무나 극렬하니까 저희 교회 제가 목회했던 교회 아이도 4대강이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물어봐서 4대강 사업은 정말 잘된 치수 사업이다. 그렇게 설명해 준 몇 년 전의 일이 기억이 납니다. 대한민국은 그렇게 평안하지 않습니다. 최근 6월 26일 날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씨는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영변 핵폐기가 되돌릴 수 없는 북한 비핵화 단계다. 그렇게 이제 연합뉴스 세계 6대 통신사인 AFP, AP, 교도통신, 로이터, 타스, 신화통신과 함께하는 그 서면 인터뷰 자리에서 영변은 북한의 핵시설의 근간이고 이것을 폐쇄했기 때문에 북한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에 들어갔다. 그렇게 어제 그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뭐라 그럽니까? 미국은 전혀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영변 핵시설 외에 대규모 우라늄 농축 핵시설이 추가 발견되었고 그로 인해서 지난 2월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이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했으니까 UN 대북제재 전면 해제해달라 요구했지만 미국은 영변 핵시설 외에 추가 발견한 대규모 우라늄 농축 핵시설 문제를 언급하고 그걸 폐기해달라 요구했고 미북 정상회담은 결렬되었습니다. 정말 뻔하게 드러난 사실인데 오히려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귀를 가리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목사들이 교회에서 강단에서 교인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가장 정치적이 되어서 설교를 통하여 선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에게는 침묵을 강요하고 입을 다물라 그러고 자기 교회 사이트나 혹은 기독교 카페에서 나라의 대한민국에 흘러가는 것에 대하여 침묵하고 입을 다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때, 가장 사실은 큰 위기가 닥쳐올 때 그런 짓들을 목사들은 강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말 목사님들 제발 덕분에 정신 차리시고 그리고 침묵을 강요하는 그 악한 일을 하지 마시고 교인들을 소경으로 만드는 그 악한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